많이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들 떡국 드셨나요? 모두 공평하게 이제 한 살씩 더 나이를 먹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10계명 제8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이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이마에 제, 애쉬를 이렇게 붙여서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에 함께 생각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은 먼저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보면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이들을 공경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째 계명이고 그런 다음에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웃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나눌 제8계명에서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개는 짖지도 않는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개에게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왜 짖지를 않니? 그랬더니 이 개가 대답하기를 앞집은 부정축제자요, 뒷집은 놀이배요, 옆집은 투기꾼이요, 주인은 사기꾼으로 모두가 다 도둑이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짖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웃자는 이야기지만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8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계명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도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히브리어로 도둑질은 가나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휩쓸어가다,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8계명어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도둑질에 해당하는 이 목적어를 다 살펴보면은 온갖 것을 훔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에 훔칠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도둑질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죄 중에 하나로서 고조선의 8조 금법에도 도둑질을 금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가 도둑질입니다. 아니,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가 도둑질이라고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도둑질했습니다. 이후 이 도둑질은 타락한 인류의 가장 고질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도둑질은 계속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제8계명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사유재산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우리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맡겼고 그것을 내 것,
남의 것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사용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초대 기독교회가 공산주의를 실천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 또 필요를 따라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강제적으로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둑질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디까지가 도둑질에 해당하는 건가?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의 도둑질입니다. 즉 이웃의 소유를 잔인하게 취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것,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웃의 소유, 이걸로 명령된 것은 재산과 관계된 것으로 돈, 남종, 여종, 의복, 가축, 곡식, 폐물 등이 해당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것 전체를 포함하고도 더 많습니다. 노트북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차, 가방, 카드 등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남의 돈을 꾸어다가 갚지 않는 것 도둑질입니다. 탈세나 공급 횡령과 같은 도둑질도 있습니다. 상거래를 하면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물건의 함량을 속여 파는 경우도 도둑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무지를 악용하여서 폭리를 취하고 돈의 가치만큼 상품을 주지 않는 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부당하게 뇌물을 받는 것 도둑질입니다. 또한 도박, 투기 등도 도둑질의 범주에 속합니다. 두 번째 도둑질은 이웃의 눈을 속이고 몰래하는 도둑질입니다. 즉 남을 속이는 은밀한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히브리어 뜻에 보면 교활하고 운명하게 남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득을 취하는 것, 남의 눈을 속이고 하는 행동, 이것도 포함하는 단어가 이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은밀하게 남을 속인 행위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도둑질입니다. 이를테면 남의 것을 몰래 훔쳐보는 것,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이 은밀한 도둑질에 대한 이 범죄가 더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기술 또는 기밀을 몰래 유출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의 불법 사용,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 표절, 컨닝 등도 다 도둑질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적 재산권,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 이 부분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자료가 필요해서 쓰다 보면은 무단으로 사용한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들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것도 도둑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등 뒤에서 악한 험담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용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의 명성을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도 신적인 도둑질에 해당한다 일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유괴 또는 납치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자, 사람을 도둑질한 인신매매범이나 자기의 종으로 삼을 목적으로 사람을 훔친 자, 이런 자를 곧 유괴범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경우는 물질을 훔치는 도둑질보다 그 피해가 더 큽니다. 바로 이 행위는 피해를 당한 그 가족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죄가 심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도둑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척 높은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괴나 납치의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의 도둑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경우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도둑질이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 가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철저하게 속이거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당당하게 전했던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같은 말씀 예레미야 23장 31절 32절 말씀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예언의 내용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떠한 예언도 있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둑질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경우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훔치니라라는 표현 역시 히브리어 가나브의 강조형으로 압살롬이 철저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곁 길에 서가지고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왕보다 그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그 문제들을 다 들은 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신의 말이 옳고 정당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만일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 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속이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마음을 훔쳐서 상대방이 무슨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할지 모르도록 만드는 것, 혼을 쏙 빼놓는 행위,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뭔가에 흘린 것 같다. 이러한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에 포함됩니다. 사기꾼의 경우 사기를 치려고 온갖 미사역으로 꾸며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친절하게 다가오면 좋은 말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면 여러분이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기타의 도둑질에 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도둑질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 게으르게 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동자는 노동하는 시간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노동하는 시간에 딴짓하면서 일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시간에 무엇보다도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고용자가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그날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고 그들의 임금을 잘 지급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몫을 나 혼자 차지하는 경우도 도둑질입니다. 남의 몫을 나 혼자 차지하는 그때 한자의 독자를 보면 독차지하는 행위를 독을 마시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 낭비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쓸 자원을 우리가 남김없이 다 쓰고 있는 것도 후손들의 몫을 도둑질하는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 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도 도둑질입니다. 이 공적 공간의 사유화란 개인적인 공간에서 해야 할 일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그 외에도 나라 간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문화재 찬탈, 또 남의 나라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것인 헌물과 11조를 도둑질하는 경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도둑질은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가나브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의미인 강탈하다, 약탈하다, 속여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과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죄인데 도둑질에서도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서 본국으로 돌아와 생활할 때에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도 그냥 마음 없이 성의 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11조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던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나그네들을 위한 생활 지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11조는 아브라함도 시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 제도를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그 마음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11조 제도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국률한 마음과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도둑질 배상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훔쳐서 도살하거나 판 자는 소의 경우에 5배, 양의 경우는 4배를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 기준이 다른 이유는 성경에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추측하기는 범죄의 질 측면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그럴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할 때 소를 도둑질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인데 소를 도둑질하는 경우는 이렇게 마음에 고의적으로 이미 결단을 하고 도둑질하는 경우 또한 소가 양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여서 배상법을 책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이 도둑질한 짐승이 살아있으면 2배만 배상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을 때, 이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힘이 없을 때는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하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 나옵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법에 따르면 소를 한 마리 훔쳤으면 한 마리로 배상하면 될 것 같은데, 양을 한 마리 훔쳤으면 양을 한 마리로 배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동해보복법 기준에서 볼 때 도둑질에 대한 배상법이 상당히 무겁고 혹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형벌을 통해서 이웃의 재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사람은 항상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부를 얻어야 함을 깨우치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그 사회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도둑질을 할까요? 여러 가지 도둑질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가 그러한 구조를 조장하기도 해서 도둑이 들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땅 투기는 사회 구조의 원인이 큽니다. 또한 정신적 문제로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도병이라고 하는데 충동 조절 장애에 속하는 정신질환입니다. 이 증상은 충동으로 인하여서 도둑질할 때는 긴장감을, 도둑질에 성공하면 만족감과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도둑질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안에 욕심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도둑질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이며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단지 유익만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우리 신자에게는 청지기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건강, 재능, 자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맡은 재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도들은 각자 사회적인 신분이나 처지에 따라서 의식주의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며, 적게 가진 사람은 가진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없이 부를 모으려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노동의 현장에서 흘리는 땀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셋째는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재정적인 독립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구제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삶, 나누는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 말씀처럼 제8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은 구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천지기직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실천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따라서 인색함이나 드리기 싫은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형편껏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가난한 두 과부의 용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 헌금이 가장 큰 헌금, 하나님께 신실함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들끓기 시작하면 살기가 불안합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소용없습니다. 강도가 와서 빼앗고 사기를 쳐서 빼앗고 겁을 줘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없어야 합니다. 먹고 입고 살 것이 없으면 도둑질이 더 만연합니다. 그런 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잘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구제하는 삶, 나눠주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도둑질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환경을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8계명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해줍니다. 우선은 개인이 가진 사유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고 또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것으로 자신의 가족과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히 일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까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같이 이 제8계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지 말라라는 그러한 교훈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재산, 심적인 재산, 영적인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정직함과 더불어 나눔의 실천이 풍성한 곳이 되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잘 지켜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